네, 안녕하세요. 먼저 7월 달에 와서 9월 달에 출산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인도로 출국을 한 큰딸 우리 지연이 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도로. 그래서 무사히 잘 이렇게 도착했다고 그렇게 연락도 왔고 어, 이제 성도님들의 그 같은 그 사랑과 또 이제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도로 이렇게 생활 본거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지연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손주 이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조금 좀 이렇게 공기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춥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도에 그 사는 지역에 이제 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와 더불어서 또 성가대 또 사람들 그 찬양할 때 또 반주도 해주고 합창도 하는 일 같은 부분에서 또 그런 봉사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도 또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에, 이제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그 진행되는 여하튼 그 일들, 또 원만하게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주님의 또 그 인도하심 속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제목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알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 참 옳지 못한 이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죄이며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그들의 죄인지를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 또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또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단번에 받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을 더욱더 저희들이 지키며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방금 읽어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은 이제 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그 행동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진심이 아닌 정말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와 같은 그 가식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식, 성경을 보게 되면 외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외식은 이제 위선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거짓된 행동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이제 외식인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외식,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위선, 거짓된 이와 같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그러한 위선을 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졌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먼저 유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그 네 가지 같은 그 특권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여러 가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의 교훈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 특권은 자랑거리가 되었었죠. 어,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것을 자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유대인 가운데에서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측에서 특히 이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그 율법 학자들이었잖아요. 또한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그 대표적인 3대 종파가 있었죠. 첫째가 바리새파, 둘째가 사두개파, 셋째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경건주의자들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그 유대교의 종교 3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권력이 있었던 것은 바리새파입니다. 바울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여하튼 그 자부심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아주 그들은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어떻게 보면은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그 특권,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그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선하고 본을 보이는 그와 같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정반대적인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도 특권이 있죠. 이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말로는 정말 그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은 하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잖아요. 하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인이 아니라 그들이 임금입니다. 오히려 국민을 종으로, 하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그 특권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에 저촉이 되고 바로 입건이 되고 체포가 되고 하지만은 이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음에도 범죄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체포하지 못합니다. 불체권 동의권인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들은 바로 체포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또 시간들이 필요하고, 어, 이제 간간히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벌금을 받는다든가 형이 집행되든가 형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이 되잖아요. 예, 그러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바로 그냥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와 같이 되잖아요. 경찰에 의해서. 그렇듯이 이와 같은 그 특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즘 또 한참 뉴스가 되고 있는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연분을, 관계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통령과 이러한 사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또한 그러한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특별한 그 권리, 어떠한 그러한 재능,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기보다는 우쭐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예,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정말 이와 같은 그 교만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정말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이와 같은 그 형벌을 받으신 이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니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는 그와 같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와 같은 그 주님.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오히려 주님은 낮은 데서 피조물들을 섬기셨던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이와 같은 그 주님. 이것을 우리들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권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을 했고 우월감에 도취돼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는 그와 같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 그 권리에 불합리한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억누르는데 그러한 권력을 특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권리였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지만 결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더욱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오려고 했을 때 그들은 살찐 소, 또 기름진 소, 순양, 순양, 순염소 모든 이와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들을 드리고 피를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라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하고 있는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는 그래서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만 더럽힐 뿐이다. 성소만.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오는 것은 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가식적인 행동들이잖아요. 엄마 이제 이거 버려. 그 베르디라고 아시죠? 그 오페라를 많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 베르디가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르디 작품 중에서 가면무도회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가면무도회. 이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이 같은 그 축제를 가면무도회라고 하는데 이 가면을 쓰게 되면은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얼굴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사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얼굴을 본다든가 또 신체 무엇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구나 또 얼굴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런 표정들을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가리는 거잖아요.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진실된 모습을 가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같은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 통회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도 없거니와 그러한 것을 가면으로 가려서 위선적인 이와 같은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결국에는 이들의 그러한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권이 네 가지 이러한 특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자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 이어서 20절
17, 18,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특권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격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는 어떤 그 역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 이러한 네 가지의 또 특별한 자격을 이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금이야 그 지팡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두들기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다니고 하지만은 어,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후천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이렇게 습득이 안 되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맹인은 혼자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맹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앞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맹인을 데리고 목적지로 가는 이와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의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 가정선생, 가정교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 역할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 둘 다 그 동의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맹인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부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이 될 수 없는 오히려 더 흑암에 빠지게 되는 그와 같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나 선생 이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저도 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은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침과 다르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치는 데만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는 그 가르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부합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교사의 신분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런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같은 가르침을 줘야 되는 이 같은 스승들인데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올바른 스승들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주게 되고 모독을 주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교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이러한 자격을 주신 것은 특별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여하튼 그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법에 위배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또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러한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았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이와 같은 많은 특권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영적 축복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월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이 칼을 요리하는 데 써야만이 그것이 합당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흉기가 되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그 특권들, 이러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같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같은 본이 되는 주님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그 제자의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들을, 축복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누리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특권들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사장되어 버린다면은 정말 얼마나 그게 아깝겠습니까? 어떤 연로하신 모친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할머니가 그 종이 조각 하나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휴지 조각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에 이렇게 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자녀분이 그것을 보더니만 백지수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지수표라는 건 뭘까요?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금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표잖아요. 이 연로하신 분은 모치님은 이게 수표인지 그냥 휴지 조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면은 이 얼마만큼의 금액의 어떤 가치가 버려지는 겁니까? 그 수표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휴지가 아니라 수표다, 돈이다,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이러한 자격이나 특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은사로도 주셨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위선적인 어떤 그 외식 또 어떤 그 그들의 어떤 그 가식적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보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이와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그 자격, 특권, 또 자격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23절이 아니라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Aku 또 talaga 이방인 takaw.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권을 이들이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만 이들은 중요하게 여겼고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행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언행불일치죠.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언행불일치.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1절입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선생됐다고 하는 연륜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어린 자들의 선생이잖아요. 먼저 나신 사람이잖아요. 먼저 난 사람이잖아요. 꼭 교사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과 동일시되는, 일시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 같은 모습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르치기만 할 줄 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들의 실제적인 그 같은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랍비. 옛날에 그 예르는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 스승.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특징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랍비며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적으로 우월감에 있었던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이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행하지 않는 그러면서 아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 훔치고 하지 말라고는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위선이고 이와 같은 것이 외식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도 보게 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메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깨에다 무거운 짐만 올려놔요. 같이 들어주고 가볍게 해주고 쉬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겁게 해주고 가중시켜요.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게 만든 사람들 있죠. 이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예, 이 보이고자 한다는 거. 위선이 아닙니까? 위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13절서부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게 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네, 이것이 종교인들,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3절에서는 19절에서는 맹인들이여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화가 임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를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복되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이라는 기준을 뭐로 잡죠? 그냥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복을 시편 1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것이 복인데 정말 그러한 복을 원치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 같은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이 화를 자처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자처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그 교육가이면서 또 교육학자이고 또 교사였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페스탈로치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페스탈로치. 어, 이 사람에 대한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사람은 아이들을 정말 그 실제적으로 사랑한 이 사랑의 교육을 펼쳤던 본인이 되는 여하튼 그 스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데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다 줍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왜 줍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혹시 다니다가 유리에 찔려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유리 조각을 깨끗하게 줍고 치운 이와 같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로만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그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와 같이 행동에 있어서도 가르치는 것과 못지않게 그러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던 아이와 같은 스승입니다. 성도님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서 존경할 만한 정말 스승의 본이 되었던 이와 같은 그 스승, 교사가 있습니까? 참 요즘 이 교사들은 교사 선생의 대우를 못 받아요. 이 교권이 완전히 실추가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교사의 교권보다는 학생의 권리가 더 높아졌어요. 학생들의 인권, 권리 이것만 높아졌지 교사들의 권리나 힘이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조금만 뭐 잘못해서 뭐 야단치거나 뭐 하면은 이거는 뭐 아이들이 즉각 그냥
핸드폰 갖다 들이대잖아요. 아이들의 권리만 높아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전혀 교육할 수가 없게 된 이와 같은 오늘날의 그 교육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정말 그 교사들의 그 어떤 권리,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교사한테, 선생한테 대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때리면 맞기도 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이 자루다가 그냥 손톱 맞고, 싸대기 맞고. 물론 잘못해서 맞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거기다 대고 뭐 대들고, 뭐 같이 뭐 요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 교사들이 대우를 받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간, 뭐 오라 그래서 교무실 갈라리면 제일 가기 싫은 게 교무실이었잖아요. 그냥 그 속아 도축장에 흘려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가기 싫어하고. 요즘은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교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급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줄에 서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장난해요, 교장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들이 이 교장 선생님을 정말 교장 선생님을 아는 건지 자기들이 하나의 그 친구로 아는 건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페스탈로치처럼 이러한 존경받는 이와 같은 그 이러한 스승들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그러한 우리 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스승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오늘날의 이러한 모든 우리의 그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그 가장 잘못된 것이 이러한 그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우월감으로 우쭐대는, 또 자랑하는, 또한 외식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가식적인 이와 같은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와 같은 그 모습,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멀쩡하잖아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죠? 양복 쫙 차려입고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고 센스 있고 말도 잘하고 언변에 넘어가잖아요. 말에. 결국에는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같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사기꾼. 그것들은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가리잖아요. 양심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탄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좀먹게 하는 또 주님과의 그 같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탄 마귀이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었죠. 할례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25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가장 이스라엘다운 유대인다운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할례잖아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행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입니다. 하나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 종교의식이 할례잖아요. 유대인만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소유로 삼으셨다. 너희는 이러한 표시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같은 표다, 증표다. 그것이 할례잖아요. 가장 특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 그들은 이 할례를 무척이나 자랑을 하고 우월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자랑만 하지 정말 겉으로 행하는 이 종교 의식과 같이 그 할례를 행하기만 했지 정말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28절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표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만 자랑하고 그렇게만 살았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칠에만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던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렇게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꼭 겉으로 해야만이 할례가 아니다. 오늘날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교회 예식 중에 침례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더해지기 위해서 자녀 영접되기 위해서는 침례가 중요합니다. 이 침례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할례를 의미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맹인들, 영적으로 맹인된 소경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천국문에 딱 감이 박여서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너도 들어가면 안 돼. 자기들이 심판조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 이와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권 이런 것을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또 우월감에 도취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